본문 말씀을 봉독해 올린 내용대로 그의 집이라 그렇게 제목을 잡았습니다. 우리는 과연 하나님께 어떤 사람일까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 말입니다. 하나님 말씀처럼 하나님의 온 집에 신실한 사환으로 우리가 충실한지 혹은 엉망인지 우리는 이 시간 냉정하게 각자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집 맡은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구주 되시고 집 주인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따라서 주인을 믿고 천국의 소망, 영생의 소망의 확신을 가지고 자랑을 끝까지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 된다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세 가지로 나누어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온 집에서 사환으로 일하라. 그 다음에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 그의 집이라.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어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온 집에서 신실한 사환으로 일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더욱이 그냥 하나님의 집 맡은 이런 내용이 아니라 온 집이라고 했습니다. 온 집. 여기 온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단어 자체가 주는 의미가, 그 부여하는 의미가 전체를 말하는 거죠. 모두 그 말입니다. 전체. 그러면 당대의 모세가 맡은 집을 그대로 상징적으로 말해주는 것일까요? 그것은 보이는 것보다는 보이지 않는 전체를 의미하는 그 의미가 부여된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집, 그것은 우리를 두고 한 얘기가 아닐까요? 성도들을 두고 한 얘기지요. 그래서 모세가 관리하는 그 성전을 가리켜 말씀하시기보다는 장래에 보이지 않는 성전을 의미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 사환이나 종이 집을 맡아서 관리할 때 제일 먼저 생각을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종이나 사환들은 첫 번째가 청결입니다. 청결. 그 집을 관리할 때는 청결하게 하죠. 티끌 먼지 하나 없도록 싹 닦고 관리하는 그 관리직이 첫 번째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 이 성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사를 드릴 때에 각종 제기라든지 그 여러 가지 기구들을 깨끗하게 관리를 한다는 거죠. 부식되지 않도록,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게 자신들의 마음을 가장 경건하고 청결하게 관리한다는 겁니다. 부정하지 않게. 심지어는 이 그 사마니즘적인 개념에서 저희 나라에서도, 우리나라에서도 제가 어린 시절 자랄 때에 그 마을에 보면 온갖 미신들이 많았어요. 온갖 우신들이. 그러면 그 우상들을 믿을 때에 산에 올라가서 정월 대보름이나 7월 칠성만 되면 고사를 드려요. 그 고사 드리는 그 사람들에게도, 고사를 드리는 그 인물도 선정을 합니다. 맞춰서 깨끗한 사람으로. 그리고 그 집에는 부정을 타지 않도록 일체 외인을 출입을 금지를 합니다. 뭐 이상한 새끼줄에다가 뭐 소나무 잘라서 꽂아놓고도 사람을 드나들지 못하도록 이렇게 부정을 탄다고 하는 그런 행위를 해요.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그 어떤 정결치 못하고 경건치 못한 행위를 해서는 안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관리를 하게 됩니다. 이것은 바로 그 성전을 관리하는 사환의 종들에 대한 행위적 그 표현을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실제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우리의 행위를 직접 점검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첫째, 우리 내면의 청소를 청결하게 잘 해야겠지요. 그것은 바로 죄를 없이 하는 겁니다. 죄를. 내 속에 죄가 가득 찬다면 입으로 터져나오는 것마다 악한 소리요, 부정적인 거요, 따지는 거요, 판단하는 거요, 온갖 그 행위로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입술로 터져나오는 모양새만 봐도 그 속이 정리가 됐는지, 청소가 됐는지 안 됐는지가 딱 나오는 거예요, 답이. 마음에서 나오는 게 바로 소리지 않습니까? 입술로 그냥 터져나오는 거 표현하는 겁니다. 우리는 정말로 내 속에 있는 참된 하나님의 그 법을
의지해서 청소를 깨끗하게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죄를 결코 범해서는 안 되고 또 그들로부터 철저하게 경계를 해야 되죠. 이를테면 참 많습니다. 간음, 교만, 탐심, 다툼, 시기, 질투, 비방, 판단, 술 취함, 타락 등등 그 외에도 마음속으로 범할 수 있는 죄, 눈으로 보여지는 건 말고 마음속에서 범해지는 죄, 가령 살인까지도 있을 수 있습니다. 살인까지도요. 제가 그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골로새서 3장 5절에서 11절을 한번 같이 보시기 바랍니다. 골로새서 3장 5절에서 11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의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례파나 무할례파나 야만인이나 구스디안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아멘. 이 말씀 그대로예요. 이 참 말씀이지 않습니까? 정말로 우리가 이 말씀대로 보면서 마음에 부담을 갖고 그걸 내가 이걸 하나 내가 이걸 하지 마라. 한 가지를 붙들고 두 가지를 붙들다 보면 한두 가지 붙들고 일생을 몸부림치는 수도 있습니다. 한두 가지가 해결이 안 돼서. 이게 내 의지라는 거예요. 이게 내 육신의 생각이라는 겁니다. 내 의지, 내 육신은 결코 해결되지 않습니다. 결코 이룰 수가 없어요. 오직 성령 하나님의 은혜만이 해결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성령 충만함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늘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 가슴 신비에 새기고 하나님을 의지하고자 하는 몸부림을 치면서 성령 충만함을 받았을 때 그 문제들이 해결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내 의지로 내 육신의 생각으로는 결코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이 같은 죄의 문제를 육신적인 인식과 생각으로는 결코 해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만 해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늘 하나님을 의지하는 진실함으로 하나님 말씀을 신비에 새기고 기도와 간구로 해결하셔야 합니다. 이제 방금 하나님 말씀을 본 내용 중에 그 다음 12절부터 제가 다시 봉독해 올립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 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할렐루야. 이 17절을 명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17절. 우리가 이 세상살이를 하면서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말씀이 바로 17절이에요. 기도할 때도 그러지 않습니까? 하다못해 밥을 먹을 때도 식기도를 할 때도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오직 아버지 영광을 위하여 하게 하옵소서. 먹는 것까지도 그 말입니다. 그러니 우리 일생을 통해서 살아가는 삶 속에서 무엇을 하든지 저는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일거수일투족을 관찰하시고 우리 대표 부회장님이 전화를 탁 거셔서 설교를 월요일 날 하시지 마시고 화요일로 하시지요. 화요일 날 그
대표 총재님이 좀 같이 회의를 하기를 원하십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바로 수용을 하고 제가 화요일로 정했어요. 뜻이 있었고 이유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었고 하나님의 이유가 있었던 걸 알았어요. 제가 월요일인 어제 동대문 두산타워 맞은편에 가면요, 그 메타스타일이라는 큰 건물이 있습니다. 건물 7층. 그걸 어제 3천만 원에 계약을 하고 왔어요. 그러니까 계약을 그날 부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제 오후 1시에 가서 계약을 치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뜻이 있는 거예요, 다. 그런 그 하나의 시간 배정까지도 하나님이 다 주장하시고 너무 감사했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게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 두 번째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바로 우리의 구주이십니다. 두 말하면 잔소리고 세 말하면 피곤한 거예요. 오직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주신 겁니다. 누가 뭐래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성경 말씀 전체가 예수님에 관한 말씀으로 기록되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럼 인간의 타락과 하나님의 구원 계획하심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는 예수님의 지체요, 자녀요, 백성이요, 친구요, 제자요, 하나님의 양이라는 데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구원자이시며 생명이시지만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는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구원에 이르도록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바로 단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에게 그 말입니다. 아무나가 아니에요. 모두가 포함된 게 아닙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에게 늘 하나님이 동행하시고, 제가 결론적인 말씀 같은 그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히브리서 4장 5절 말씀인가요? 거기에 에녹은 믿음으로 죽음을 맛보지 않고 옮겨졌느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시면서 그 에녹이 어떻게 해서 하나님 나라에 옮겨졌는지를 뒤에 또 후반절에 설명을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증거를 얻었느니라 그랬어요. 에녹이 살아서 들림받아 천국으로 옮겨진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증거를 받았다. 하나님으로부터 그 말입니다. 이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증거가 뭘까요, 도대체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증거가 되겠습니까? 우리의 삶이 그 말입니다. 첫째, 죄를 가까이 하지 않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 세상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과 원수된다고 하셨어요. 세상과 짝하면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 게 있죠. 나라 그러면 왕국이 있고 민주공화국이 있습니다. 공화국 그러면 대통령제를 하고 있는 나라들은 다 공화국이에요. 민주공화국. 그 다음에 왕권을 쥐고 왕이 나라를 통치하는 나라는 왕국이지요. 근데 지금도 보면 영국도 왕실이 있고 일본도 황실이 있고 왕을 더 위로 칭을 해서 황실이라고 하잖아요. 그런 왕들이 있는 나라들도 이 땅에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특별하게 진짜 왕을 섬기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만왕의 왕이시잖아요. 우리는 천국 시민입니다. 천국 국민입니다. 이거보다 더 좋은 그런 특혜가 어디 있고 특권이 어디 있습니까? 참 보잘것없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무엇을 누리겠습니까? 무엇을 요구하고 무엇을 구하겠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진정으로 섬기고 하나님의 자녀로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산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 정말로 감회가 새롭습니다. 그러나 다가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하고 죄 없이 하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될 때에 예수님으로부터 보호하심과 지키심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간혹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시어 구원에 이르도록 부르시고 구원 계획을 이루시는 것이지 우리의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지 않는가라고 말입니다. 맞습니다. 믿음 구원 맞습니다. 근데 믿음의 증거가 행위라는 거예요. 믿음의 증거가 아무것도 안 하고 하나님을 믿었다고 말할 수 있는 증거가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전 그걸 알았습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 가운데 전도하라, 전도하라. 믿든지 안 믿든지 전하라.
그 말씀을 딱 하시면서 전하라 그랬을 때에 예수님의 참뜻을 알았습니다. 왜 전하라고 했는지. 생명을 살리는 건 당연한 거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을 심판하는 증거가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네가 세상에서 보좌 앞에서 백보좌 앞에서 심판하실 때에 네가 세상에서 예수 믿으라 소리를 들어봤느냐? 못 들어봤다 그러면 너희들이 핏값을 문다 이거예요. 두려운 말씀이에요. 근데 세상에서 들어봤습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네가 믿지 아니하였느냐? 바로 증거재판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증거재판을 원하시는 거예요. 그들을 믿게 하는 거 갖다 교회에다 앉혀서 하나님을 믿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이 전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를 전하면 전도예요. 나머지는 성령께서 그를 인도하십니다. 성령께서. 사람의 힘으로 능으로 되는 게 아니죠 결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알았어요. 거기서 행위가 드러나잖아요. 행위가. 전하는 행위가. 믿음의 증거는 행위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에서 말씀하시잖아요. 행위가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자는 당연히 움직이게 돼 있습니다. 당연히 움직이는 거죠. 자, 성경 말씀을 잠깐 제가 인용해서 말씀을 드리면 성경 말씀에 예수님의 계명으로 요한 1서 3장 23절에 보면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라. 아멘.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건 하나님은 요한 1서 4장 16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아멘. 요한 1서 4장 8절에 보면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요한 2서 1장 6절에 또 사랑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 계명을 따라 행하는 것이요 계명은 이것이니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바와 같이 그 가운데서 행하라 하심이라. 출애굽기 20장 6절에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시느니라. 신명기 5장 10절에도 동일한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 하에 사랑을 실천하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베소서 5장 2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아멘. 자, 이제 세 번째로 그의 집이라 그 말입니다. 그의 집이라. 바로 우리가 그의 집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로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의 집이에요. 성령님의 집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집을 청결하게 해놓지 않으면 하나님이 그 집에 들어오실 수가 없습니다. 죄로 꽉 채워졌는데 하나님이 그 집에 들어가시겠습니까? 우리는 우리 속을 철저하게 정리해야 합니다. 에베소서 2장 22절에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고린도후서 6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고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하실 성전인데 성전을 깨끗이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바로 죄를 없이 해야 합니다. 철저히 회개해야 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따라 적당히 긴장하며 순종하여 사랑을 실천해야 하는 것입니다. 잠시 하나님 말씀 한 절을 더 보겠습니다. 도움을 돕기 위해서 데살로니가 전서 4장 3절에서 8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4장 3절에서 8절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아내 대할 줄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이 일에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고 증언한 것과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심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니라. 아멘. 아멘. 우리가 살아가야 될
그 행위와 지표를 그대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하나님의 뜻.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생활을 해 나가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결론하여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는 매일 선악과를 먹습니다. 아까 전자에 설교하신 우리 훌륭하신 목사님도 구약의 창세기를 말씀하셨습니다. 우린 선악과를 매일 먹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은 우리 인생들은 늘 선악을 판단합니다. 선악을 판단해요. 그렇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건 바로 죄를 짓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죄를 짓는 거예요. 내 판단, 내 기준이 옳다고 생각하면 그건 벌써 잘못된 겁니다. 그 순간 벌써 내 속에 악한 영들이, 사단이 나를 지배하는 거예요. 내가 소리를 했다 하는 순간 지배하는 거예요. 내가 가장 강하고 자아가 강해서 내 판단, 내 기준이 잣대가 되고 내 판단으로 무엇을 그리려고 한다면 그것은 이미 사단의 조종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 순간 성령을 의지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그 통찰력으로 이끌어 간다면 사단이 개입할 틈을 주지 않죠. 근데 성령을 의지하지 않고 늘 내 생각, 내 판단의 기준을 잡으면 사탄은 가차없이 들어가서 그를 이끌어 가는 겁니다. 우리는 늘 선악과를 먹는 사람이 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결론하여 말씀드리면 우리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 임재하실 성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아멘. 따라서 철저하게 늘 회개하여 죄 없이 하고 늘 죄를 경계하여 예수님의 명령이시며 하나님의 말씀이신 계명을 지켜 천국에 입성하기에 넉넉함은 물론 하나님으로부터 잘했다 칭찬받고 상급받는 충성된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